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진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고 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기독교인들하고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신도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을 받지 못해서일 겁니다. 복을 잘 받았더라면, 복을 쉽게 받았더라면 오지 말라 해도 올 것인데, 그런데 복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급감을 했습니다. 왜 복을 못 받았을까?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복을 못 받는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찌마 니까야 대와다하 경이나 디카 니까야 브라흐마 잘라 경, 또 구타단타 경 등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신이나 절대자에게는 아무리 빌어도 복은 없다. 신이나 절대자 같은 대상들에게 빌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불교는 이 대형 사찰 큰 절에서부터, 며칠 전에 이 큰 총림급 사찰에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정초 신중기도 입제합디다. 그리고 한국의 대다수의 절들은 몰초가 되면 신중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도 부처님, 두 번째도 부처님, 세 번째도 부처님, 100번째도 부처님, 1000번째도 부처님, 10,000번째도 부처님이 돼야 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은 알아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불교의 교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 종교를 믿고 신봉한다는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연초가 됐든 월초가 됐든 월말이 됐든 우리 가르침을 주신 인천의 스승이신 우리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절들에서 우리 부처님을 빼고 그 호위무사격인 신중들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곳에서는 또 자기들이 합리화한다고 신중 기도가 또 빠르게 손을 들어준대요.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점술이나 주술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거 아무나 해봐야 복을 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의 신자님들은
점술, 주술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어느 절에서 공부를 하고 사띠 수행을 가르치고 한다 하면 그 신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적을 잘 쓰고 점을 잘 본다 하면 친구도 데려가고 이웃 사촌들도 데려가고 그런 절들에서는 그 절이 아니죠. 사실은 절을 빙자한 점집인데 그런 곳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제법 다닌단 말이에요. 점술이나 주술 같은 걸 해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육신통도 다 성취하신 분인데 점술, 주술 저런 수준 낮은 것들 못해서 안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복을 준다 했으면 간단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문을 외워서 복을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문을 외운다 해서 그 뭐 복이 오고 이런 거 없다고 그래요. 긴 주문은 다란이라 하고 상대적으로 좀 짧은 것은 많더라 또 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것도 일종의 주문이죠. 반야신경에 맨 끝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상아제 모지 사바도 그렇고 그런 것도 복을 받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호마의식을 하지 마라 그래요. 호마는 뭔가 하면 옛날 그 힌두교 전신 브라만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 재물을 공양을 하는데 재물을 올려서 하늘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을 태웁니다.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연기로 그 하늘의 어떤 신들이나 그런 대상들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람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동물들을 많이 희생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힌두교나 이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그런 걸 동물 희생을 해서 제사를 지내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살생을 하고 그 목숨을 끊어서 그거는 우리 그 현행법으로도 범죄 행위거든요. 범죄 행위 전에 우리 도의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다른 동물들이나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나를 복을 받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호마의식은 원래 힌두교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밀교로 대성불교 밀교로 들어오고 밀교에서는 그 호마의식을 하거든요. 한국 불교에서 밀교를 표방하는 종단이 진각종입니다. 그 진각종에서도 호마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선종을 표방하고 있는 조계종의 저 월정사에서도 그 호마의식을 많이 하더만요. 지금 보니까. 물론 뭐 동물을 태우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
이 불교 쪽으로 들어와서는 거의 곡식 같은 거 이런 걸 태웁니다. 그리고 무굴정사에서는 보니까 뭐 홍합회를 태운다 그래요. 그 바치는 재물은 다르지만 의식의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도 우리 불교 쪽에서도 뭐 호마를 하려는 또 뭐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고 금지를 했겠죠. 그리고 또 이 시대에도 저런 것이 나중에는 횡행할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그 성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금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하는 거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다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인데 부처님이 금하고 반대하는 것을 하면서 불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간에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나 또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몰라요. 막 다른 이야기 해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맞고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간판만 그렇고 내용은 딴 거구나.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이 복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이 복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업의 인과의 구조 속에서 그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안구따라 니까야 행위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식, 두 번째 지계, 세 번째 수행입니다. 요거를 하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인천의 스승이잖아요. 인광과 신들의 스승이신 분이 헛말 하겠습니까? 절대로 말 안 하죠. 첫 번째, 이 보시. 이 보시는 나눔이지요. 보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눔, 또 봉사. 이 보시를 행하면 첫 번째 탐심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탐진 치의 소멸을 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열반의 소멸로 가는 길이 안에 이 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시를 하면 탐심을 줄인다. 그리고 이 보시를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해요. 무주상 보시라고 하죠. 보시를 했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없어야 진짜 보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스컴이나 어떤 신문에 보면 동사무소에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막 사진 찍고 PR하는 거, 그런 거는 보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홍보하려고 어떤 의도된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가 아닙니다. 또 이 보시를 할 때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준다고 해서 그거는 보시가 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뱀에게 물을 주면 독이 되고 젖소에게 물을 주면 우유가 되듯이 그 대상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제일 수서한 보시는 계를 지닌 스님들한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시라 그랬어요. 그것도 욕심으로 가득 차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스님이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 그런 스님들에게 보시를 해야 덕이 되고 복이 된다. 이 보시는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 되면 어떤 그 상추씨도 뿌리고 고추씨도 뿌리고 하듯이 그 씨를 뿌려야 또 가을에 그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뿌려야 돼요. 근데 이 보시가 우리 인과 법칙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지요. 선을 뿌리면 무조건 선의 결과가 돌아오고 악을 뿌리면 무조건 악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탁탁탁탁 드러나지 않아도 후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다음 생에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지계입니다. 지계는 뭔가 하면 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를 지켜라, 지계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부터 덜컥냅니다. 야, 계를 지키면서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뭐가 될까? 아, 어렵다. 먼저 딱 선입견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자들은 스님들과 다르게 살도, 음망주, 요 5개만 지켜도 되잖아요. 살생하지 말기, 도둑질하지 말기, 사음하지 말기, 거짓말하지 말기, 술에 취하지 말기, 요 5가지만 잘 행해도 복은 온다. 이 계를 잘 지키면 두려움이 감소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해집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도 쭈뼛거리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신뢰성이 형성됩니다. 신뢰성이 형성되면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경전에 보면 시계생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계가 뭔가 하면 보시할 때 시고 베풀시자잖아요. 개가 이 지계입니다. 보시 잘하고 개만 잘 지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자체가 복이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다 그래요.
수행을 하면 어리석음, 즉 무지가 감소됩니다. 지혜가 자꾸 생기죠. 이 수행은 사무량심, 자비희사 하는 이 사무량심을 닦는 거예요. 자비심을 계속 내고 또 힘든 사람들한테 연민하는 마음, 또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긴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또 평온한 그 평정, 이것을 유지하면 안 될 것도 잘 됩니다. 또 마음 챙김이 사띠를 신수신법을 잘 닦고 또 선정을 잘 닦으면, 선정을 잘 닦으면 집중이 딱 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평온한 상태라야 판단력도 생기고 모든 일에서 부드럽게 잘 됩니다. 마음이 들쑥날쑥거리면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제대로 일도 잘 안 됩니다. 이 복도 평온하고 밝은 곳으로 이렇게 찾아다니지, 어둡고 축축하고 인상 벅벅 쓰고 있는 데는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최상의 행복, 최고의 행복이 열반이지 않습니까? 최상의 행복, 궁극의 행복인 열반도 실현할 수 있는데, 우리 중생들의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그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 중생들의 행복은 보시하고 계를 잘 지키고 수행만 하면 무조건 생깁니다. 이것이 인천의 스승이시자 우리 불자들의 스승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몇 분이 안 되시지만은 혹시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또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질문사항이 있으면 혼자 궁금해하지 마시고 댓글이나 또는 제 전화, 문자로도 항상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